열심히 잘하면 더 좋겠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바야흐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예. 왜 빌립보서일까? 저는 골로새서를 로마서 12장 2절과 연결시켜서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였습니다. 근데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1절을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11절까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이루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 그 당시 젊은 전도사님하고 상당한 시간을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고 3년째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분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정하시다가 의도적으로 나중에 제가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빌립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런데 빌립보서는 유독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불모지였답니다. 예수와는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이교들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로 로마의 축소판 같은 곳.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자부심과 특권을 그런 특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또 그런 곳으로 번창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유대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는데 빌립보에서에는 유대인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그런 척박한 곳이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오늘 옥중에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쓴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자들에게.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얼마 전에 마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7,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방인들을 순종으로 이끈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척박한 도시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끌게 한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고 변화를 받아가면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는 말은 너무 과분한 말입니다. 사실. 감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혼을 돌보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집사는 교회의 실질적인 일을 섬기고 주로 그 당시에는 구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말은 즉슨 빌립보 성도들의 존재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고 받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것을 깊이 알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받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하면은 기억나는 모두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단어가 기쁨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는지를 아마 분명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서신서마다 그 평강, 은혜를 축복하죠. 사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평강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그 사랑과 함께 내려오는 평강이
빌립보 교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그 사랑과 함께 부어지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박한 상태에서 간절하게 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 말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옛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는 영적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한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감사와 간구와 기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잊지 않았겠죠. 그래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또 연보를 보내주고 한 것들을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같이 있는 것처럼 영적 교제가 가능하다. 이거 신비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감사하며 간구한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항상 바울은 기도한다는 것이었죠.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르심에 합당에 서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중보 기도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상황,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내 안에 품어주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막연한 간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 필요를 반드시 채우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들을 빌립보를 향한 마음과 뜻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저희 아내 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을 때 아주 마음이 꽉 찹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 후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상대방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면 상대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그리고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고 기도입니다. 그럼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떨어져 있다가 10년 만에 만나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 감사, 그 깊은 사랑이 함께 할 때는 뭐가 반드시 함께 하는 게 있죠? 눈물이 함께 하죠.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아주 깊은 죄악과 허물을 또 감싸지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통곡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 가운데 주시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당대에 대해서 역사하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기쁘지만 기도하는 당사자 바울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간의 영적인 그런 교제를 우리가 중보기도라 그러죠. 그냥 앉아서 입으로 어떤 필요를 간구하는 그 단순한 그런 중보기도 말고 그런 기도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정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대부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받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말을 안 했죠. 복음의 뭐라 제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음의 5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복음에서 교제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킹 제임스는 펠로십이라고 그러고 NIV는 파트너십이라고 했죠. 거기 영어로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 전체를 보면 흐름상에서 보면 교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그죠? 좋은 소식 안에서 교제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을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를 받고 성숙에 이른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고 채우는 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됩니다. 일상에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렵고 연약한 부분, 상처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로 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치유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지금 우리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한 그런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변화된 내가 그 사랑을 쫓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섬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자가 없다고 말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봉사와 섬김은 하지 말라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섬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받고 그 사랑으로 나오는 섬김. 그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낫게 대접할 수 있다. 12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릅니다. 종말의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서 없어지지만 우리 영 가운데 분명히 우리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영에게 영의 몸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다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고 이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비교되지 않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부활체로 영의 몸으로 입혀주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치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이 유명하지 않고 정말 뭐 시골에서 이렇게 소상인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왜 학교 가서도 움츠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당당하게 뭐 학교에 있어 이렇게 뭐 교장 선생님이나 뭐 지역의 유지 이러면 자녀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건 능력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복음의 가치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뭐라 그러셨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모른다고 한다.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한테 복음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그 일은 계속 안에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그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그 일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음 중심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보았던 것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눈물로 감동으로 써내려간 그 인사였죠. 그 애정이 그런 생각이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과 그런 역사하신 일들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매여 있어. 매임은 옥중에 있다는 얘기죠. 옥살이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향한 기도가,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에 있어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신 일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고난에 바울의 고난에 우리들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그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바울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가장 기쁠 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들을 만날 때 마음이 너무 기쁘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때가 이제는 분명히 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하셨겠지만 이제는 좀 더 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참 빌립보서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은 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 다 있으면 뭡니까? 온전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통찰력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라는 표현을 써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분바된 사랑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자라서 완성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익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들 경험은 조금씩들 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6절에서 부은 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익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꽃만 피우고 죽어간다고 루터는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도 한탄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열매 맺고 익어가는 것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성품화돼서 예수의 인격으로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말씀이 다가와서 계속 눈물 나고 우는 그런 처음 어린애 같은 사랑을 시작할 때 그것이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서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살아가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익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랑의 통찰력, 여기서 말하는 총명함, 지식과 통찰력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야말로 이 풍성한 사랑을 가장 깊이 많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비유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사실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말씀과 함께 통찰력,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며 그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같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외하심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지혜, 그것이 쌓여져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통찰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제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줄 알아. 자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한 무분별한 헌신. 그죠? 그리고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권면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지금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6절과 10절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이 6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어요. 근데 6절에 붙어 있는 전치사는 어디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날과 함께 쓰는 그 H라는 전치사가 어디 안으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진실하고 흠없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된다는 뉘앙스를 갖는다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삶, 종말의 날 이후에도 그것이 지속되는 삶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온전케 되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 삶,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삶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 사랑이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겠죠. 그 정체성은 부활 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돼서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다 없어지지만 남아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랬죠. 사랑만이 영원하니까 그 사랑으로 형성된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맞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영의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경험 가운데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하죠.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얘기하죠.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까 두렵다. 그렇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서 부활체를 입으려고 애쓰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얘기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온전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그 사랑이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12장 1절을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의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의의 열매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할 때 맺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이 소망한다 그러죠.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고 그 열매는 그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가득하다고 하죠, 그죠? 가득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가득한 것은 가득한 것의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완성된다, 온전해진다, 이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득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성품, 예수의 인격, 이것이 닮아가면서 완성돼 가는 것으로 보아야지 가득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가슴 뛰는 일입니까? 존재 자체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도 디모데 후서를 앞에 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에 처음 할 때. 근데 한동안 조금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읽고 연구도 하고 해석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것, 바울을 통해서 하셨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셨고 이제 헤세도니 처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과 그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참